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특별히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제게 아주 크게 들었던 것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 주로 80년대 그때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저희 대학부 때 지도해 주시던 이명수 목사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뭐 그런지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참 현재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영호남의 갈등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때만 해도 뭐 영남의 어떤 교회라고 해도 뭐 김대중 씨도 괜찮다고 한다든가 또 호남의 교회도 무슨 김영삼 씨도 괜찮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명수 목사님 그때 얘기가 아이고 그러시더니 그건 목사들 가운데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드는 생각은 힘이 없다고 하는 건 이런 건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체감을 주는 것이 내가 어느 지역 출신인가 또는 나는 어떤 정책을 써야 돈을 더 벌게 되나 나는 어느 학교 나왔나 심지어 나는 무슨 교회 다니나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일체감을 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입에 달고 살기는 안 그렇죠. 내게는 주님만 귀하고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그러나 막상 살아가는 모습은 너와 나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자, 그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됐으니까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해.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을 끊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을 분이 없습니다. 경배를 받을 분이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막상 그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와 내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면 손쉽게 손상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신앙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가져다 주는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미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전번에 제가 우리 교회를 제가 언제 한번 지금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그것과 거진 비슷한 권위를 가지고 많은 교회가 이제 쓰고 있는 신앙 고백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신경은 여러분 앞에 줄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두 가지. 교회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카톨릭입니다. Holy Catholic Church를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건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부유하냐 뭐 가난하냐 무슨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서양 사람이냐 뭐 동양 사람이냐 옛날 사람이냐 현재 사람이냐 하는 것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제 캐톨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네 가지 고백, 그것은 뭐 우리 신학교에서 시험 칠 땐 교회 네 가지 마크 표지라고 이제 해서 시험 나오는데 네 가지입니다. 하나,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하다고 하는 것과 사도적, 아포스톨릭 이 네 가지를 말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부활 증인으로서 사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과 달라지면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멋있고 내가 어떻게 끝내주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가 되자 하는 말은 굳이 까다롭게 굴자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가 되자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뭐 물론 그건 너무 까다롭게 군 것이고 그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자, 일치하자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 교회 그 페이스북에 이제 거진 다 끝나갑니다만은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낸시 랭이란 분이 이제 진행한 신학 펀치 거기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 것 중에서 그이가 게스트 두 분에게 물어본 것이 이겁니다. 만약 1세기 초창기 교인들이 오늘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첫째는, 얘기하다 나온 건데, 교회마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뭐, 밑에 뭐, 영락교회, 무슨 중앙 무슨 교회, 뭐, 순복음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지, 교회. 어디서 모이는 교회.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 뭐 굳이 붙인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 소속을 말을 한 거죠. 어디서 모이는 그냥 교회가 있을 따름이지, 교회 무슨 그 상호처럼 뭐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던 것이고, 우리는 교회지.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럼 물론 오늘날 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뜻은 아니고, 교회가 커지면서 서로 간에 어떤 성향이 너무나 달라서 모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감당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 해서 다음 주서부터 저기 러시아 사람도 들어오고 뭐 베트남 사람도 들어오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가면 그냥 특히 우리 흑인들 뭐 신나게 뭐 하면서 그냥 아멘, 목사가 한마디 할 때마다 벌써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한 30번은 나왔습니다. 아멘, 예스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게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섞어 놓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교회를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모일 수 있죠. 제가 이게 누구에게 이제 무슨 불편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 지금 여기 뭐 저랑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 형편으로 봐서 제 체력이나 시간이 도저히 이제 교회가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한 두 교회 정도가 합쳐서 뭘 해야 지금 내 감당이 되지 않을까. 확실한 건 안 썼는데, 근데 제가 또 그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거니와 저도 제 생각에 자신이 없어서 우리 다른 교회하고 합치는 것이 어떨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 어떠냐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 얘기가, 지금 뭐 괜찮은데 왜 합치겠다는 거냐, 왜 합치겠다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내가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분들한테 그걸 안 가르쳤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건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다만 이러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나누는 데 이유가 필요한 거지, 합치는 데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합치는 데는 이러이런 난점이 있으면, 합치자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게는 토를 달면 안 돼요. 합치기가 어려운 이유를 대야죠. 합치자는 사람에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막상 합치면 이러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저도 예를 들어서 제 위임 예배를 할 때, 그때 작년인가 오셨던 우리 박창호 목사님을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고 하니까, 그때 위임식에 주례 목사님으로 말하자면 불렀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이제 정말 얘가, 교회는 역시 하나니까 주위 목사들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늘 그런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면서도 그것이 제 삶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늘 이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따라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처럼 하나로서 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자주 나타나는 것 아니죠.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저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으로서뿐만 아니라 현실로서 드러내는 데는 아주 큰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32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됩니다.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고 하는 것이 모든 분의 생각이 똑같다는 뜻이야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저랑 해서 의사가 둘인데 저는 저 사람 약물로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누구는 왜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니까 같은 의견을 가져야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네, 여기서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전부 다 내놔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냐? 근데 대부분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서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할 때 쓴 동사들이 여러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거. 반복하는 그 동사를 말했어요. 반면에 36절에 가서 요셉 그 바나바라고 불리던 요셉은 자기가 지금 그 사이프러스 그 키프로스 섬에 자기 그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고 할 때는 일회성 한번 팔아가지고 탁 갖다 놓은 것을 그런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저 뒤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교인들이 다 자기 집이 있었어요. 팔았으면 없을 거 아닙니까? 다 팔았으면. 그러나 있어서 누구네 집에 모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공산, 공동소유라기보다 아주 아낌없는 나눔이 거듭 이루어졌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과 생각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건 내 거니까 나를 위해서밖에 쓸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는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 말씀으로만 듣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단순히 그저 관념이나 어떤 이념이나 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얻은 것입니다. 아까 도마에게 나타난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내가 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넣어보라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어떤 몸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 드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인데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들어와 있는데 그 몸이 어느 틈에 제자들 가운데 와서 서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가지가 않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같이 떡을 나누다가 그냥 없어집니다. 없어지세요. 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히 그저 영적인 어떤 실체가 아닌데 이 물질적인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했다고 해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지만 몸으로서 사는 것인데, 그 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또 다릅니다.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떤 환상 가운데서 나타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성경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소유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아, 정말 그게 복이 있겠구나. 결국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저 생명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확증해 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데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됨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이 가졌던 편견, 그들이 가졌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제자들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꾸어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아래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것이 참이다 하는 확증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그들 속에 도무지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합하고, 또한 자기들의 지갑을 열어서 그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난처한 사람이 없도록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첫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확신,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들었을 확신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미 읽은 신명기 15장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하나 봉독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도행전에 말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제 입장에서 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춥다고 우리처럼 뜨뜻하게 지낼 뭐가 있었겠습니까? 덥다고 무슨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충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돈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고 치료받을 수 없고 하여간 난처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난이라고 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들은 확신은 뭐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이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만 해서 아득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먼저 그들 자신이 가졌을 것이고,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뒷받침될 때 부활의 증거가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증언이 강력해서 이런 삶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교회 크리스찬들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부활의 증언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꿨을 때 부활에 대한 증언이 더 강력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모습,
그것이 단순히 우리는 하나다뿐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 활동에서 나타나고 그들의 삶의 실제 모습에서 나타나서 자신들 속에서나 또는 교회 밖에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33절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증언이 아주 강력한 삶의 모습 안에서 증언되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난처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만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매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떼어주셔서, 살을 떼어주셔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어카운트도 없었던 것 같아요. 돌리면 잘 걸 팔아야 됐을 정도로 그렇게 빠듯한 사람들이었지만, 내 땅을 팔고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 형제의 곤란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내 살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살아생전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아득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 그것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